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96쪽 요한 3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국 영과 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간구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이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듯이 영과 육이 잘 돼야겠죠. 어느 한쪽만 잘 되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모습이죠. 다 잘 돼야 되면 우리는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은 당연히 영적인 것이 먼저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먼저 나가는 것,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위인 동시에 영적인 것이 결국 육적인 것의 기준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이 영이 잘 되는 기준으로 육이 잘 된다라고 강구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거꾸로 얘기하자면 영적인 것이 잘못되는데 육적인 것이 잘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육적인 것도 잘 된다면 그에 앞서서 뭐가 먼저 바로 서고 잘 돼야 되냐면 영적인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이고 육적인 것이 다 잘 돼야겠지만 또 그것을 간구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 그리고 영적인 것이 잘 될 때 그것이 잘된 것 같이 육적인 것도 따라서 잘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요한이 이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잘 되고요, 육적으로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정확히는 가요를 향한 기도였음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먼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만큼 육적인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내 주변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갈 때
3절 4절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라는 인물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요한이 이 가룟하고 특별한 교제를 나눕니다. 신앙과 믿음의 우정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가룟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이들이 와서 이 요한에게 가룟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3절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가룟의 신앙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룟가 바른 진리를 소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소유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요즘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단자들이 막 나타나면서 엉뚱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잘못된 진리를 추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에 빠진 자들처럼. 그랬을 때 이 요한이 가룟란 인물이 믿음의 신앙에 잘 자라기를 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누군가가 갔다 와서 이 가룟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봤더니 가룟가 바른 진리를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소유했다. 바른 진리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엉뚱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는 단순히 진리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막 삶에 적용해 보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언행과 행실은 어떤가?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봤더니 가룟가 진리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가룟가 바른 진리의 행함을 보였다라고 이 증인들이 가가지고 요한에게 이야기함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바른 진리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이 가룟의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충성스러운, 그 진리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가룟을 봤더니 바른 진리의 행함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서 엉뚱한 진리를 추구해서 엉뚱한 길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에 심취돼서 엉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붙잡았고, 그런 바른 진리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삶으로 정말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진리의 행함을 보았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진리의 행함을 보았다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워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뚜벅뚜벅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잘된다는 개념이 여러분 이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잘됐던 것도 아니고 지금만 잘된 것이 아니라 계속 잘되고 그렇게 신앙과 믿음 상태가 좋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기를 강구했던 모습처럼 이 바른 진리 행함의 모습은 어느 한순간에 행함으로 끝나고 단회적이고 단편적인 행함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 걸음을 걸어가듯이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 왜 걷는다는 표현으로 썼을까? 걷는다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스탠드라는 표현을 쓰겠죠. 서버린다는 것이죠. 멈춘다는 것입니다. 스탑입니다. 근데 계속 걸어간다는 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행함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번의 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어지는 것. 바로 이 귀한 모습이 가이오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죠. 엉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는 건 내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의 경력을 물어볼 때 저는 신앙의 경력이 30년이다라는 것은 30년 전에 믿어서 30년 전에 믿었다, 오래전에 믿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30년 전부터 믿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중단되거나 끊이지 않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행함이 지금까지 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10년 했으면 됐지 이제는 좀 쉬어도 돼. 그것이 아니죠. 20년 30년 내가 꼭 걸어갔으니까 이제는 좀 앉아서 쉬어도 돼. 그거 아니죠. 오늘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행함의 삶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을 혼자 걸어가라고 하면 저는 아마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앉고 싶고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혼자서도 어떤 일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자신하죠.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행함을 멈추고 싶어 하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그 위기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죠. 사랑하는 우리 나공 공동체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행함이 계속 이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가는 가운데 때로는 개개인마다 세상 말로 슬럼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므로써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또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이 가이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녀로 생각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제로 가이오가 요한의 자녀가 아니죠.
그냥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같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 가룟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믿음의 신앙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진리대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 내가 무엇보다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의 이 기쁨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서 집사 직분도 감당하고 어느 교회에서 같은 교회든 아니면 다른 공동체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중직을 맡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 있어야 함을 저는 고백해 봅니다. 요한은 물론 자기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보다 기쁜 일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요. 어떤 영적인 자녀의 개념으로 얘기했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주는 큰 기쁨들이 무엇일까? 기쁜 일들이 뭘까? 다양하죠.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기쁨의 요소들은 다양합니다. 살아오면서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고요. 저희 세대도 그렇고 아마 다음 세대도 그럴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상상을 해요. 일반적인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가 됐을 때 기쁘죠. 기쁘죠. 저도 그 기쁨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약간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올해로 이제 결혼 7년 차가 됐을 때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 자녀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자녀들은 기쁨을 줍니다. 좀 자라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자라오면서 그 재롱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 일 같지만 생각을 하면 과거를 되돌려 보면 손가락 빨다가 뭐 걸음마 하면 기뻐서 걸음마 한다고 하고 섰다라고 그러고 막 몸 뒤집었다 하고 막 그런 재롱들이 때로는 기쁨을 주죠. 그리고 자녀들이 더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실력을 키워갈 때 그 모습에 또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공부든 아니면 악기를 다루던 것이든 어떤 재능들을 발휘할 때 부모는 기뻐하죠.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기쁨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자녀의 직장 소식에 부모는 기뻐합니다. 또 자녀가 성장돼서 결혼해서 어떤 한 가정을 이룰 때 또 부모로서 기쁘죠. 태어난 지 요만했던데 특히 아빠들이 그런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아빠들이 이제 결혼식 때 딸을 손잡고 이렇게 갈 때 그 짧은 뭐 한 30m 거리인데도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고서 잘 이뤄 나갈 때 기쁘다고 하죠.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열심히 자기네들이 벌어서 집 샀어요. 막 이러면 또 부모로서 기쁨이 오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들의 2세를 출산할 때 또한 어떻습니까? 기쁨이 오죠. 한마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좀 장황하게 한 인생을 쭉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읊은 이 요건이 무엇이냐면 결국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처럼 부모가 되기까지
많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의 요소와 원인과 상황은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쁨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다양하고 많지만 과연 부모로서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나는 부모로서 자녀의 어떤 모습을 때문에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 자녀가 출세했을 때, 자녀가 명예로워질 때, 자녀가 좀 재산이 많아질 때, 자녀가 그의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떨 때 내가 가장 기분이 기쁠까? 근데 사실 오늘 성경이 중요한 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가? 냉정히 말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신앙적인 면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출세의 어떤 세상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지는 않는가? 물론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것들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가치가 없다거나 그 기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자 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모의 기쁨 중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한이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자녀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과연 영적인 자녀가 아닌 정말로 나의 혈육인 자녀를 봤을 때 과연 내 혈육된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인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까? 그 순간 생각해 봤더니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쁨을 삼았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가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이 자녀들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분야든 하는 거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우선돼야 될 것이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함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산다는 것을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봤을 때 잘 사는 것 같아가 아니라 제 3자로부터 그렇게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처럼 들었거든요. 가이오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한다. 신앙에 행함이 있다더라. 그 소리에 너무 기뻤거든요. 그것처럼 내 자녀들이 내가 봤을 때도 잘하고 있지만 더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요. 진리의 행함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증인처럼 나에게 해줬을 때 그 기쁨이 다른 무엇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냥 자녀들이 예수만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 성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변에서 정말 권사님 자녀는, 집사님 자녀는, 목사님 자녀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라는 그 칭찬을 들었을 때 우는 기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이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웃긴 일화가 있었죠.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흡연자입니다. 세상 말로 이제 꼴초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너 담배 끊어. 몸 망가져. 담배 끊어.
틀린 말 없죠. 몸이 나빠서 끄는 거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거죠. 틀린 말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마음이었는데 아들이 그냥 가볍게 듣는다는 거죠. 왜 가볍게 듣냐면 아니 아버지도 피면서 뭘 나한테 피라고 그래요. 적어도 아버지가 끊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아버지는 피면서 나한테 피지 말라고 하는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근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신앙의 덕과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생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해줬는데 자녀가 만약 우리를 향해서 아니 엄마 아빠도 우리 때 그다지 뭐 신앙 좋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단문을 한다면 참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 자녀가 오는 기쁨 가운데 자녀 얘기를 상당히 오늘 많이 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들은 너무나 많죠. 정말 셀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런 소리 하면 딸바보 같기도 하지만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는 그 모습만이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주 안에서 진리의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신앙과 믿음의 부모로서 그 기쁨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신앙과 믿음으로 발을 쓰고 행함의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내 주변의 영적 자녀들이 혹은 나의 자녀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나그네 공동체가 이 놀라운 기쁨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